2024년 3월 10일 주일 말씀 제목 주의 이름 본문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7절 보조 마태복음 21장 28절 찬송가 6절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아버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의 크신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만 힘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라는 그 명령을 감당할 수만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좌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여 오직 주의 원하시는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은 온 우리 가슴이 쓰는 만화의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7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고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그러 내게로 끌고 가.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명예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풀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과 전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들은 어머니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듣느냐 함을 너희가 이루고 있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복음 21장 28절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보조를 삼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의 이름인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해도 많은 것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 이름이 아주 중요해요. 그죠? 누가 왕이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왕이 누구냐가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왕이 암만 신하들이 잘해도 왕이 잘못하면요 어떻죠? 신하들이 암만 잘해도 소용없어요. 왕이 바로 세워져야 되고 그 이름이 바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중요한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가 누군지를 모른다면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면 그 이름을 모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은 우리의 본분인 것이에요. 바르게 증거해주고 그 유창한 말로 많은 말을 들은 것이 중요한 아니라 바른 씨를 바르게 뿌리는 그 뿌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 있는 사람들은 아주 호화롭고 굉장한 그 모습들, 겉모습들에게 눈을 뺏기고 마음을 뺏기는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 복 있는 사람들은 그 내용, 바르된 말씀이 더 중요하다. 그 씨앗이 더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갈림산 벳바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며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래요. 이 3절까지 읽고서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은 어떤 명령이냐면 왕의 명령이에요. 왕은요 뭐라 그럴까요? 자기가 명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명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이 왜 나귀 새끼를 끌고 왔느냐? 당신께서 말씀하시려는 그 어도를 알려주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누가 나귀를 끌고 오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람이 어떠냐면 명령을 받고 그냥 누구라고 해도 주가 누군 줄 알아요?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줘야 된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풀어가지고 오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이렇게 한 명령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왕권을 가진 그 영리라고 보는 것이죠.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명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보세요. 5절에 보니까 이분은 누구신데 이렇게 하신 분이냐. 그러니까 대단하신 분이죠. 왕들이 자기 자리에서 명령하는 것은 가능해요. 그죠? 그런데 이 왕의 입장으로서 어떤 일들을 하시나 보세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는 말이에요. 이건 겸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요 자기를 높여주지 않으면 화를 내고 아주 화를 내면서 안 좋은 태세를 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왕 자체시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뭘 하셨느냐면 나귀 새끼를 탄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뭐냐면 겸손을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가고 싶은 사람들이 널렸어요. 그래서 대학만 나와도 어떠죠?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좋은 자리, 높은 자리, 그 자리만이 고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내가 대학을 나왔는데 어떻게 지지구리한 일을 하겠느냐?
이런 말들을 해요. 그거는요, 자기 자신을 높여놓은 거예요. 한 거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에게 배운다면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그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어요. 자기가 능력 있어서 일을 하게 돼서 저절로 낮은 자리에서 일을 하다가도 어떡하죠? 자기에게 맞는 일을 따라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높은 일이라다나 하게 돼 있는 거지. 하루아침에 난 대학 나왔으니까 좋은 자리에 가야 돼? 대학 나왔으니까 그 능력은 아직 검증되지도 않았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가득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그거는 잘못된 얘기죠. 겸손하지 않은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죠?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져요. 이것도 저것도 못 얻어요. 그건 겸손하고 거리가 멀고 아주 교만한 거죠. 그런 얘기가 됩니다. 나귀를 타시는 예수님의 그 겸손함 5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우리의 주는 누구인가요? 주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그림자 중에서 찾아야 돼요. 그죠? 주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버금가는 곳에서 찾아야 되지만 진짜가 나타나면은 가짜는 버려야 돼요. 주라는 얘기는요, 가장 높은 자리를 얘기합니다. 왕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 주를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 율법을 가지고 율법 속에 우리 주님은 오셨지요. 그 구루터기를 갖고 오셨습니다. 율법의 구루터기를 가지고 본인은 오셨고 나중에는 완성하셔서 벗어나고 계세요. 완성하셨어요.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벗어나요. 왜? 우리에게 이걸 주려고 완성하신 분이지 이분이 완성할 필요 뭐가 있어요. 이분은 왕이신데 다 갖고 계신 분인데 이건 뭐냐? 우리 입장으로 육신을 쓰고 오셔서 우리 입장을 세우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우리 주님은 어디로 오셨느냐면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으니 당신이 오셔서 우리 입장으로 오셔서 뭘 하셨어요? 율법이 돼갖고 오신 거예요. 율법 속에 오신 겁니다. 우리는 그 율법 지킬 수도 없고, 그죠? 우리는 이룰 수가 없어요. 그 율법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당신이 그 율법을 어떻게 했죠? 완성하셨어요. 죄가 없으세요. 무슨 죄? 율법이 원하는 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에서 요구하는 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완성하셨어요. 당신이. 우리의 죄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는 예수께 들어가지 않는 게 죄예요.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율법적인 죄, 이건 주님이 완성했어요. 이것은요, 저절로 너희가 겉을 어떻게 했죠? 반듯하게, 깨끗하게 했다. 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겉만 깨끗하게 했다. 속을 깨끗하게 해라. 속을 깨끗하게 하면 저절로 겉은 깨끗하리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누구한테 얘기를 했냐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들은 속은 깨끗하게 할 수 없는데 겉만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라는 말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아니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죠?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암만 겉을 깨끗하게 해서 율법을 잘 지켜도 잘 지키지도 못하지만 지키는 것처럼 무늬만 잘 지키는 것처럼 해봐야 결과적으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죠. 우리의 입장을 아시고 우리가 못할 거 아셔요.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시기를 그래서 구원주 하나님으로 오신 겁니다. 왜? 구원이라는 말이 왜 필요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그 속에서 하나님 구원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형태로 우리를 창조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만드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만드시겠다? 내 안에 들어오는 자를 만드시겠다는 얘기예요. 네. 내 안에 들어오는 자를 만드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선지자라는 말은 율법 속에서의 선지자가 있고, 그죠? 율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있어요. 예수 바깥에서 그리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는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그들에게 영으로 증거하러 가는 장면이 보이는데 그때 그들을 또한 증거해서 구원하는 그게 하나의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그러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주님은 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서 저기 하시고 40일 만에 어떻게 하죠? 내려오셔서 어떻게 하죠? 영으로 전도하러 가세요. 영으로 전도하러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면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뿐이에요. 누구를 어떻게 하는 거는 우리가 필요 없으니까, 우리에게 큰 필요가 없으니까 감춰놓지 예상만 할 뿐이에요. 증거하러 가지 않았을까? 왜? 그림자를 가지고도 율법 속에서도 예수를 증거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누가 되어 오셨냐면 선지자 당신이 돼갖고 오셨어요. 당신 자체가 누가 되셔 오셨냐면 말씀을 가지고 앞장서신 분이에요. 그게 선지자죠. 누구의 선지자? 복음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그죠? 이분은 당신이 누가 되어 오셨느냐? 선지자가 되어 오셨어요. 복음의 선지자입니다. 첫 번째 선지자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구약의 선지자가 있고 지금 신약에 오셔서 복음의 선지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또 이래요. 전에 선님들이 이렇게 하면서 구약에서 뭐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누구의 증거도 받지 않겠다고 얘기하세요. 누가 증거하겠다? 내 속에 있는 성령, 예수님의 성령이 나를 증거하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구약에서 증거해주는 간접적인 증거, 그죠? 선지자들, 간접적인 선지자들이죠. 직접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토론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나는 누구의 증거도 받지 않는다는 말. 그거는 내 속에 누가 있다? 내 속에 증거하는 선지자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 자체 이 말을 가지고 세우는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 뭐냐? 성전은 어떻다?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 성전을 뭘 얘기하죠? 구약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36년을 세웠는데, 그쵸? 세웠는데, 이걸 이 자체로 요 한 말을 따서 세우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죠? 허르라. 잘못된 것 36년 아니야. 1000년을 세웠어도 잘못된 건 한 도로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 헐어내신다. 어느 시점까지는 둬요. 36년 동안 세우는 동안 헐어라 소리 안 하셔요. 내비두세요. 때가 이르기까지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죠? 때가 이르니까 어떻게 하죠?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말이 많았죠.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 36년 동안 세우는 이 하루 저 3일 동안 세우겠느냐 말이야. 이런 말이 많았어요. 그러나 진리는요 뭘 얘기를 하시려고 이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는 거예요. 구원의 형태는 우리를 창조하고 계세요. 창조의 일은 이 세상에 구약적인 율법적인 세상만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율법적인 율법의 말씀 가지고 지어졌어요. 그러나 그게 구루토기 삼으신 거예요. 이 속에서 그 구루토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그 이름 구원의 하나님 예수로 오신 겁니다. 예수라는 말은 구원이란 말입니다. 예수 속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거를 아셔야 돼요. 아멘. 예수 따로 해놓고 아버지 여호와 하나 따로 해놓고 이거는요 삼신론을 말하고 있어요. 삼신론은요 해봐야 세 부대에다 한 부대 꽤 맞춰가지고 어떡하죠? 다 쓸모없이 만드는 말들이에요. 그거는요 예수 한 분으로 구원주 하나님 한 분으로 생명이 다 들어있습니다. 생명과 구원과 그죠? 열매 맺음과 이게 다 들어있습니다. 성령이 계시잖아요. 열매 맺는 성령.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우리 그 말씀이 지금 그쵸? 많은 사람들이 뭐가 예수가 있다 하면서도 간판에 불과한 예수를 세워놓는 이런 일들은 그 많은 무리가 모여 있는 사람들 속에 이것이 선포가 되니 말씀이 믿는 자를 보겠느냐 소리가 안 나와요? 생각해 보세요. 믿는 자가 있느냐? 누가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놓고 근데 하나님 벌써 들으시고 나한테 생선을 꽁댕이만 이렇게 잘라서 팔아요. 아주 볼 때는 아주 좋은 생선 살려고 보니까 꽁댕이만 잘라서 팔아요. 이게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생선이야? 하나님이 대박 그거 얘기 듣고 대박 얘기하세요. 말씀이 바로 서지 않으면 암만 늘어나도 소용없어요. 암만 의리의리하게 늘어나도 한순간 헐어라 끝납니다. 그죠? 그 얘기가 나와요. 메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와 오매 고쳐주시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을과 또한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 이들을 보고 노하여 가세요. 예수께 나와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보세요. 예수님은 누가 드러난다? 박사학위 딴 사람이 드러난다? 천만의 어린 아이가 어리석게 보이는 사람들이 믿을 수 없게 그죠? 말이 서지 않는 사람들로 인하여 예수님을 드러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의리의리한 곳에서 예수를 찾으려고 해봐야 없습니다. 의리의리하게 해놓은 데 가서 그죠?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걸 끌어다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속에 나온 걸 찾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그런 것입니다.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 이름을 드러내는 자가 아주 많이 배우고 아주 그 연구 많이 하고 성경에 나와요. 연구하나 나를 증거하는도다. 그죠? 아무리 연구해도 너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성령께서 지시해 주시지 않으면 이 성경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보조를 뭘 얘기를 했냐면 마태복음 21장 28절에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이 얘기가 좀 얘기가 길어서 이게 길면 또 설교가 길어질까 봐 한 절만 갖고 왔어요. 얘기는 우리 하나님 이 성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큰아들 작은아들 큰아들 작은아들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 성경을. 그래서 그 큰아들 작은아들을 가지고 이 소설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못 깨달아요. 이건 말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얘기해요.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요 어떤 큰아들을 뭘로 삼았느냐면 그림자를 가지고 그림자의 왕 여호와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그죠? 율법의 말씀, 율법의 왕, 율법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한다면 예수를 작은 아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요. 이게 못 깨달아요. 이게 하나의 소설이에요. 그냥 그 말만 따다가 사용하는 말들이에요. 이걸 아우르질 못합니다. 그러는데 보면은 맏아들에게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맏아들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못해요. 나중에 쑥 빠져나가요. 그죠? 그런데 작은 아들은 말을 안 듣는 같이 의학스가 그래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또 이렇게 가하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리고 또 누구를 얘기하죠? 여인의 그 배경 사마리아를 얘기하고 죄 지었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지만 그들이 나중에 깨닫고 어떻게 해요?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뤄요. 아버지 말을 들어요. 누가 내 자녀겠냐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자녀겠냐. 잘할 것 같이 하지만 쑥 빠져나가는 거. 처음에는 잘할 것 같이 하지만 그러나 둘째 아들은 좀 잘 안 하고 허랑방탕해서 어떻게 하죠? 창기하고 그냥 놀아나고 있는 재산 다 탕진하고 한 것 같으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찾아와요. 아버지의 목표는 뭐예요? 아버지께 찾아오는 게 목표예요. 의형스만 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러잖아요. 아버지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그 작은 아들이 오니까 씻기고 반지 끼워서 죽었다가 살아났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냥 하는데 나는 아버지 곁에서 저기에도 친구하고 같이 먹으라고 먹고 놀라고 주지도 않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너는 내 거가 네 거가 아니냐 이렇게는 얘기했지만 이 말씀이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물론 그래요. 이 율법 속에 있는 사람들도 또 돌아오는 걸 바래요.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잖아요. 어디로 돌아오냐? 예수께 돌아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들도 구원하시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게 돌아오는 자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생태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지 돌이켜서 돌아오는 걸 하나님 기종사실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아들이 죄를 범하고 허랑방탕했지만 예수께 돌아온 그게 예수님의 자리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고 하나님의 자리와 리꼬르죠. 우리 입장과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 글로 들어가서 그 말씀과 그 하나님께로 들어가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게 붙어 있어라. 그리하면 많은 열매를 맺으면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거죠.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이 형태를 전체적으로 이 흐름이 그래요. 구약도 그렇고 보면 절대적으로 이 신약은 구약의 그 흐름 그걸 해서 깨닫고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데 있게 하는 그 구약은 깨닫는 데 있지 그 실체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깨닫는 곳이지 실체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오직 예수 구원주 예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셨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분만이 처음부터 만세 전부터 감춰 계셨다가 이제는 나타나셔서 우리를 말세에 구원하고
계시는 이름으로 내세운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 안에 있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의 이름 안에 우리가 속하여 열매 맺고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합하여 우리가 형제자매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그 그림을 여러분 그리시고 복음 증거하고 예수님 증거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께서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심을 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